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52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53절부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 성경의 가장 극적인 용서의 현장을 저희가 오늘 함께 맞닥뜨립니다. 이 은혜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지은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창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이 또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은 여과 없이 보여주죠. 처음부터 어긋났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그 처음부터 어긋난 바로 그 직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과 또 방법을 이미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되돌려내오려는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야기, 급기야는 당신이 직접 찾아와 죄값을 치르고 완전히 용서하고 온전하게 구원해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한 이야기,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용서와 허용 사이를 오해해요. 허용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대가를 치르고 그에 따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이해해요. 맞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무조건적 용서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단 하나, 우리가 그냥 믿는 것뿐이, 믿는 것만 필요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른 용서입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자 예수님이 죽은 대가, 그 대가를 치르고 허락된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용서를 경험할 때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사실, 이걸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떠올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 그 용서를 알았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죠. 그 말씀처럼 그 용서의 가치를 안다면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잃어버리면, 놓치면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모습으로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는 죄를 문제를 삼아서 그걸 통해 사람을 조정하거나 군림하려 합니다. 종교, 그 죄를 용서하는, 죄를 이렇게 대신 속해주는, 치러주는 그런 시스템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죄 문제를 마치 종교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행세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컨트롤, 제어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죠. 죄로부터 자유를 위해서 시작된 신앙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시 묶이는 종교로 변질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분명히 신앙은 하나님이 치른 대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종교는 그 종교 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박탈해버리는, 묶여버리는 그런 아이러니,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본문은 죄 용서의 전형입니다. 어떻게 하든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용서 대신 정죄를 일삼는데 예수님은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별반 다를 것 없는 현실을, 실존을 인정하되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진정한 신앙인으로 용서를 경험하는 삶만이 자유를 맛볼 수 있지, 우리가 종교의 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다시 죄에 묶이고 또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장에서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를 맞아서 은밀히 올라갔었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내게서 생수를 마셔라. 성령을 가리킨 말씀 그걸 하셨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고깝게 봤던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지속해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계속 변함없이 수행합니다. 53절과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누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했던 사람들, 정죄하거나 잡으려 했거나 아니면 의중을 파악하지 못해서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수군거렸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고 8장 1절에 말합니까? 감람산으로 갔다, 그렇게 말해요. 자, 왜 감람산으로 갔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상경하면 습관적으로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다. 아마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감람산에서 기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야영을 했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기숙할 만한 그런 곳이 있든지 했겠죠. 왜 그럼 갔을까?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기도하러 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 아닙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신 곳이기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거기서 보면 저기 성전 쪽이 예루살렘 도시가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은 각각 일상을 향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렇게 싸우듯 이야기하고 이제는 일상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일상인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 이게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셨고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와 또 사역과 꿈, 비전, 목표,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본래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대로 흐트러짐 없이 당신의 길을 가시더라, 그겁니다. 무슨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으로. 하나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는 그 능력으로 변함없이 그 길을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 이게 가능한 거예요.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왔다, 이게 명절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을 뜻합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명절 마지막 날에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어서 사람들과의 여러 이런 논쟁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집으로 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갔다가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신 겁니까? 그들을 가르쳤다, 그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 물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겠지만 어쨌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살기 등등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도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한가? 예, 간밤에 감람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 하는 곳입니까? 가르치는 것.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 그것이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면서 했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나와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준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맛보고 삶을 새롭게 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본질을 지금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까닭, 그래서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부른 까닭, 모일 회자잖아요. 모이는 곳이라고 부르는 까닭, 하나님을 만나라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까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부차적이에요. 그 본질을 예수님이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이하가 그걸 완전히 뒤바꿔 놓는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3절부터 6절 앞부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2절에서 예수님이 몸소 보인 성전의 본질을 바로 3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바꿔놔요? 정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처벌할까? 궁리하는 공간으로 바꿔버립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빌미를 잡아서 책 잡아서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려요. 이들이 하는 말 틀린 게 없어요. 사실은 거기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사실 거기 6절 앞에 나오는 것처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그들의 주 목적이었어요. 성전이 원래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용서를 맛보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그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다는 이야기는 주도 면밀하게 관찰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함정을 팔 계획으로 철저하게 기획했다, 그 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기획수사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일 자체는 아무런 자신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 거죠. 단 하나, 지금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예수, 그 자를 잡아서 어떻게든 처리하는 것,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했죠. 회막에서 제사했죠. 왜 제사했어요? 용서 때문에 제사한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그 끔찍한 현장을 보며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깨닫게 하고, 그러니 다시 같은 일들을 범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화해를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 이것이 제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용서의 용자도 꺼낼 수 없는 살벌한 곳으로, 죽음의 현장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욕을 얻어먹은 결정적 이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주기 위해서 허락된 신앙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종교로 바뀐 그 극명한 현장,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닥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만일 교회가 교회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속으로 혹은 겉으로 충고라는 좋은 미명으로 정죄할 때가 많아요. 판단할 때도 많고. 말을 가리고 아껴서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 인식조차 못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분명하게 몸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성전을, 교회를 자기 놀이터로 삼아서 자기 뜻을 이루거나 인간관계를 펼치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 이 교회가 건강한지, 내가 건강한 신앙인인지를 늘 살펴야 돼요. 되물어야 돼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점검 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모습 내 안에도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성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죽음의 공간으로 바꿔버렸어요. 뒤바꿔버렸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 뒷부분,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물어보는데 직접 바로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약간은 회피한 거예요. 일종의 지혜죠. 자, 그러자 어떻게 해요? 다그칩니다. 7절 앞부분,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진퇴양난이죠. 만일에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되거든요. 레위기 20장 말씀 그대로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용서, 사랑, 자비, 은혜, 이것들이 다 가짜였다는 것.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것을 그냥 증명하는 셈이 되니까 그의 가르침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의 가르침을 보고 혹하거나 이적을 보고 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 흠집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가르침 그대로 용서하라,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지금껏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가 보낸 자고 그분은 내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정체성에 금이 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힌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마치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맞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봤을 때 했던 질문과 흡사해요. 그것도 함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답을 합니까? 7장 후반부부터 8장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일성, 예수님이 한마디 툭 선언한 그 선언 중에 이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이보다 더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답은 성경에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그러나 가장 반전이 넘치는 그런 선언이죠. 동시에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간 실존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당연한 선언이기도 하죠. 죄를 용서하고 죄 지은 사람을 품는 것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언이라는 그 말, 이것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이 선언은 율법에 매인 사람들의 통념을 바꾸고 죄인이 죄인을 죄인 취급하려는 이 모순, 자기도 죄인인데 나는 이 정도 죄밖에 안 지었지만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려는 그 모순을 뒤바꿔 놓았고, 더군다나 나는 종교적으로 아무런 흠도 점도 없이 온전하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종교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살기 등등했던 그들의 모든 함정, 그리고 돌을 들고 도끼를 품고 사형 집행 현장에서 마치 자기들은 의로운 것인 양 착각하고 던질 준비를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어쩌면 저는 이 광경이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용서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광경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십자가에 근접한 광경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역시 늘 이런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들어야 할 소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할 음성이고, 나 역시 죄인이니 누군가를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돌을 더 내던지고 다 흩어집니다. 만일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려 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양심이 완전히 무뎌지거나 아니면 전혀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 속에 아무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었기에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뭐라고 바닥에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거기에 죄 목록을 썼을 것이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속으로 이런 생각만 해도 그것도 죄다, 이런 얘기를 썼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에요. 뭐 개연성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둘만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원래 성전의 모습을 완전히 살기 등등한 살극의 현장으로 바꾸려는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꺾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원래 성전의 모습으로.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성전이거든요. 성전, 아마 뭐 여인의 뜰이나 바깥쪽에서 일어난 일일 것 같아요. 1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묻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어디에서 묻는 거예요? 성전에서, 현장에서 지금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단죄를 못하고 떠났지만 그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는 아직 완전하게 해결하지 않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내버렸다면, 사람들이 돌아가고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끝났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여인은 도대체 다음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과 이 여인은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했던 말을 정확히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일을 기록할까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11절의 말씀은 왜 거기에 쓰여 있을까요? 그 여인 안에 남아있는 죄책감,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한 마지막 한 점입니다. 마침표 같은 그 순간이 10절과 11절인 셈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 때문에 여자에게 묻고 예수님이 다시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선언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의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 왜? 내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다 용서하는 그 실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성전의 본래의 모습대로 되돌려 놓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망가졌던 성전의 원래의 본질, 그것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과 함께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날마다 죄 용서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누린 생명을 나누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내가 교회로 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경험할 것, 들어야 될 단 한마디의 소리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의 음성을 들었기에 우리 역시 누군가를 용서하는, 품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고 그게 늘 예배 때마다, 늘 모일 때마다 교회 현장에서 반복되고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교회를, 성전을 자기들의 목적대로, 구미대로 바꾸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시 되돌려 놓으면서 교회란 끊임없이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너다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조차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용서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걸 나누는 곳임을, 또 그렇게 서로 용서하는 곳임을 저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값없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 또한 그렇게 값없이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늘 용서를 이야기하고 늘 품고 사랑하고 한결같이 약점과 허물을 품어주는 그런 곳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곳,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 역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이 고백하는 곳 교회라는 사실 다시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듯 우리의 시간도 모든 것도 드리오니 받으시고 기쁘게 사용하옵소서. 드린 손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걸 맛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에 우리 또한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직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